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만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눔이 큰 즐거움이며 마음이 가까워지고 친근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지속됨으로 인해 성도들 간에 오프라인상의 친교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예배가 아니라 다른 일들로 밖에서 충분히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예배와 함께 점심을 함께 나눔이 다른 어떤 만남보다 더 큰 즐거움이며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 모이기를 싫어하시던 분들이라면 좋은 핑계거리가 되기도 하겠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무엇으로 인함인가도 중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음도 있지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타인들의 고난을 보고 왜 고난을 받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함부로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한 말씀과도 같이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큰 아픔과 시련 그리고 좌절감에 빠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찬송하는 묵상과 기도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축복을 노래한 지혜의 시입니다. 22자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8년씩 나누어 총 176절로 치밀하게 구성한 대표적인 답관체 형식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율법의 문자주의라 할 만큼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조문에
역사적 해석과 그에 따른 율법 시대에 집착하는 입장을 보이며 율법 준수나 선행을 의로움으로 또는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즉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말한다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심이 선대하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부터 주의 계명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기에 여호와의 규례들로 자신을 가르쳐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자신을 치료하지만 자신은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 덩어리 같으나 자신은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바로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주의 입의 법이 자신에게는 천천금은보다 좋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에게 임한 고난으로 그릇 행하였던 자신이 삶에서 떠나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던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자신을 치료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난당한 것은 오히려 유익함이라고 합니다. 그 유익함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게 된 것이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은 천천금은보다 주의 입의 법이 좋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왕이 될 사람으로 여김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베풀고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신의 7명의 아들들만 준비시켰고 8번째인 다윗은 평상시처럼 들에서 양을 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다윗은 아예 빼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 승승장구하게 되자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더불어 재물과 명예욕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윗은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밧세바와의 사이에 얻은 첫 아들을 가슴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의 사이에 태어난 셋째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아버지를 반역하자 맨발로 울며 도망하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자 반역자였던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자 그 아들을 또 가슴에 묻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며 자식을 자신보다 앞서 떠나보낸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고난 뒤에 다윗은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때론 유익함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인해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유익함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나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974년 여름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로 열렸던 엑스폴로 74 전도 집회를 필두로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의 집회를 통해서 굉장한 양적 성장이 있게 됩니다. 물론 영적 성장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성장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작되었던 국가적인 가난 극복을 위해서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사회적 현상과 부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현세에서 잘 살게 되는 세속적 축복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겨난 삼박자 구원이니 삼박자 축복이니 공공연하게 외쳐지기도 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팽배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을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반성경적인 신학인 번영신학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신학의 모습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번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거짓된 신학의 가르침에서 돌이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음만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시며 세상과 도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이번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삶, 신앙이 자기 개발의 목적과 함께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는 경향에서 벗어나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분 상승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20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신 말씀과 또 그 뒤를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때로는 양적 성장을 위해 세상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까지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미명 아래 주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이웃 교회들을 비방하는 비열한 방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교세만을 불리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성경적 교회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이것들 말고도 참 많습니다. 이제 고난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유익함의 결과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소망하며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겪지만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아픔만큼 성숙하듯이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들이 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신앙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이 시편의 저자처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